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여러분,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은 각자 저마다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습관하고도 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루틴을,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은 우리의 행동을 만든다. 우리의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루틴, 습관이 있더라도 그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는 주전 755년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왕국의 창건 이래 아주 큰 성공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영토 확장 등의 이 엄청난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번영 뒤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이 인본주의의 쾌락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또한 당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역시 타락에 물들고 영적으로는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 당시 창기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 고멜은요, 이 호세아와 이 결혼 뒤에도 계속 문란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이를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 그를 계속 지켜주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 간음한, 그렇게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의 전체 이 맥락과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0장 12절이지만 이 10장 1절만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많은 무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치장했다라고 이 10장 1절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소홀히 여깁니다. 너무 당연시 여기는 바람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실력이고 내 계획이고 내 의지로 되었다고 자만했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가지면 또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큰 성공과 번영은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이 그만 부도를 맞게 되고 이 온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도저히 한국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미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다고 해요. 이민 초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민 초기에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신앙을 잘 지키며 나갔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미국에서 큰 은혜를 주셨고 남편의 사업이 그만 대박이 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대박이 났는데 큰 돈과 명예는 얻었는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그만 이 하나님을 처음 어디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사업 좀 망하게 해주세요. 꼴딱 망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기와 부도를 맞고 다시 온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온 재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미국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 이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부부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마 많은 후회를 남겼을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비행기 안에서 이 남편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한탄하며 이 눈가에 주르르 눈물이 흐르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향한,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부부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사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요. 조금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어지고 헛된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상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심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애를, 여기서 이 인애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뜻이죠. 여러분, 당연한 말이겠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분의 공의를 잘 심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큰 은혜와 자비로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에서만 자라서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농부는 땅에 씨앗을 심기 전에 이 쟁기들을 통해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돌도 빼내고 또 씨앗이 심겨진 이후 이 싹을 잘 낼 수 있는 이 기름진 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혹시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어떤 쓴 뿌리가 있다면 그 쓴 뿌리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요, 모난 돌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난 돌들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빼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이 돌같이 무뎌져서 은혜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이 될 때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오늘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찾게 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그분의 섭리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언약을 우리에게, 그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이대를 거두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산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또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묵은 신앙을 다시 한번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비처럼 내리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